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잘 읽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동참해서 올 한 해 은혜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포기했다는 분도 근데 오늘 2월달 읽기표 나갔잖아요. 다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시 조인하십시오. 지금까지는 할만하셨죠? 재밌었죠? 왜 그런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 얘기 재밌죠. 요셉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밌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길을 걷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위기는 이번 주부터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하고 낯선 율법들, 그다음에 성막의 제조법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견딜만 해요. 근데 35장에 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짜증이 솟구쳐 오릅니다. 왜 같은 얘기를 또 하실까? 물론 앞부분은 인스트럭션이었고 뒷부분은 실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토록 성막이 중요할까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 에덴 동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폴러블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성막을 건설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질문은 관계가 깨어졌었잖아요. 아담을 통해 깨어진 관계, 늘 주의 곁을 떠나가는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극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서 가져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십계명과 신앙 교육인데요.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법이죠, 법. 노모스, 러. 벌 받는 게 법입니다. 어기면 큰일 나는 게 법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몸이 구속되는 느낌입니다. 자유롭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은연중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막 이러면서. 그 말의 동기에는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이 법이 주는 구속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갈망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과연 우리의 존재를 올가매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오히려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일방적인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contract, 계약이 아니라 covenant, 언약입니다. 자, 이 contract와 covenant가 어떻게 다르죠? 먼저 무엇이 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A와 B라는 대상이 서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바인딩하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서로 어떤 것에 매이게 됩니다. 이 계약이나 언약을 맺는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계약과 언약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계약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깨어질 수 없습니다. Covenant cannot be broken. 자, 예를 들면 렌탈 리스 하는 것은 계약이죠. 요즘에 리스 많이 하십니다. 집도 하고요, 자동차도 하고. 그런데 결혼은 리스가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결혼은 언약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계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의미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계약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의 간단한 내용을 요약하면 뭘까요?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게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속을 맺으면 A와 B, 특별히 A가 갑이라면 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들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B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에 successful marriage, 성공적인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배우자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성공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십계라는 영화. 1956년도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근데 저 어릴 때도 TV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 주연 배우 모세가 누굴까요? 찰턴 헤스턴 맞습니다. 누가 최불암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네, 이 영화가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좀 성경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왕왕 등장합니다. 굉장히 영화적인 그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일단 찰턴 헤스턴이 너무 잘생겼고요. 네. 백인이죠. 네, 백인인데 분명히 중동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두 돌판을 들고 있는데 돌판의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글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상형 문자로 쓰셨을까? 아마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한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4가지 계명이 적혀져 있고 다른 쪽에는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6가지 계명이 적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생각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을 2개를 주셨을까? 그랬을 때 언약 관계를 떠올리시면 서로 사인을 하면 너와 내가 나눠 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 우리 하나를 상징하는 똑같은 언약을 함께 가지고 모세가 내려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내가 직접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4장 1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죠.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31장 후반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31장 올려주시죠.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이 신이시기, 영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없으시죠.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친히 본인의 능력으로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십계명만큼은 직접 기록하셨다고 말할까요? 나머지 613개의 다양한 율법들은 모세가 다 기억해서 적어가지고 따로 적어서 내려왔는데 왜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패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너 못 믿어? 자, 내가 사인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내 사인 가져가. 하듯이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신들은, 고대의 신들은 변덕스러운 신들입니다.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을 화나게 하거나 기쁘게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손수 그분이 서명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대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확신을 읽어야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다른 장면 하나로 이 언약 커버넌트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읽었죠? 1월 달에. 창세기 15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5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12장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하늘의 별들을 봐. 내 자손이 이렇게 같을 거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분의 약속이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하고 언약의 장면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우리가 좀 낯선 장면이 벌어지죠. 짐승들을 가져와서 죽인 다음에 쪼갰다는 겁니다. 반으로 쪼개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호이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지나갑니다. 1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고대 사회의 계약은 이 동물을 죽였다는 거죠. A가 B 사이에 돈을 빌려가는데 1,000만 원을 빌려갈 때 빌린 다음에 동물을 죽여요. 그 다음에 빌려가는 사람이 그 동물 위를 지나갑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 동물처럼 될 거야. 약속할게.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죠? 언약은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어기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맺은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언약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분리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언제 완성되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죽음의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쌍무적인 언약이 아니라 편무적인 언약. 우리가 비록 지키지 못하여도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사랑의 메시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많고 많은 율법들, 복잡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요약해 주셨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곳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 서머라이즈 해주셨습니다. 네, 똑같은 사건 마가복음 12장에도 이런 일이 있죠. 똑똑한 율법사들이 나와서 답을 잘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찾아오니까 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율법은 그것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4가지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가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2가지 카테고리가 하나의 연결 고리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모든 종교에 하나님 내 말고 다른 신 두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객, stranger, foreigner들이라 할지라도 다 함께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향한 약속인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 아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까지 포함한 피조물들과 어떤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강한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중간에 14절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고지고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도 막 썬데이 막 넘어지시고 막 이런 분들 생길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아이덴티티로 주는 독특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 안 지키면 우리 본 것처럼 너 왜 돈 안 갚았어? 이러고 확 죽여버릴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남자만 카운트하고요, 여자는 명수로도 취급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부인이 소유물인 것처럼 인정돼서 그 소유물을 넘길 수도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뭔가 보여주시잖아요. 나의 나라의 헌법은 세상과 같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안식일 날 왜 쉬어? 일해야지. 7분의 1만큼 네가 소득이 깎이는 건데 왜 쉬어? 이래.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7년째가 되면은 마지막 6년이 끝나면 땅도 쉬게 해. 농사도 짓지 마.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불쌍한 사람들 가져가서 먹게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셔요. 안식년이 7번 되면 희년이라는 게 생깁니다. 희년 아시죠? 주빌리. 그때는 계약관계, 종관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놓이게 됩니다. 부채가 쌓여서 이 사채를 너무 많이 써서 끌어다 쓸 수 없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헌법에서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세상의 때를 다 벗겨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7째 날 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 거야. 7분의 1 남들만큼 못해도 괜찮아, 쉬어. 다 쉬게 해. 주변 사람들 내가 다 메꿔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광야 생활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금요일이 되면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의 만나가 떨어져서 안식일 날 또 주스러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안식은 회복을 위해 주어지신 것입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사랑의 회복입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충전되어야 합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주일 예배를 안식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그냥 잘 드리자, 하나님이 예배 기뻐하시니까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올려드리자, 거기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예배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하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함께 이삭을 잘라서 밥을 먹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광분한 사람들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다윗 때 한 거 기억 안 나니?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이 안식일의 메시지가 왜곡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포함한 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율법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한 우리의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임재,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과 누리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그토록 성막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나의 시간 없지, 나의 소유도 없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노예 근성을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법들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너네들 쉬는 게 뭔지 몰랐지? 철저하게 쉬어라.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 먹는 습관, 위생법,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와의 관계, 노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동물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을 다 율법으로 기록하시면서 주시는 건 뭐예요? 나의 법은 다르다. 나의 법을 의지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회복과 사랑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의 때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분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처럼 사십시오.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딸처럼 세상에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목소리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방식대로 내가 똑같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먹여주시고 그분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의 세 번째 포인트가 이어집니다. 십계명과 신앙교육인데, 여러분, 신앙교육, 부모가 자녀를 특별히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신앙교육일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산호세에 이사 오고 나니까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갈망이 어느 도시보다 세다는 거예요. 아마 넘버 1,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주변을 둘러봐도 전부 막 학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쫙 시키면서 자녀들의 이 스펙을 짜주기에 몰두하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는 우리 못지않은 또 다른 민족들이 치맛바람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따라가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앙교육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자녀들을 좋은 학원이나 좋은 교육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엄마, 아빠, 또 선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찬양곡 중에 770만 클릭을 한 찬양이 있어요. 이 기독교 찬양이 770만 클릭하기는 쉽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는 얘기인데 2년도 되지 않은 찬양인데요, 클릭수가 그렇게 높습니다.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이따 한번 볼 텐데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왕이 주는 위협을 피해서 겨우겨우 모세를 기르다가 이제는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죽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강물로 흘려보냅니다. 그때 느꼈던 이 엄마의 감정을 담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막 뜨겁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인데 군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부모의 심정, 특별히 엄마의 심정이 자녀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이 찬양의 핵심은 후렴구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과 우리의 고민거리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교육 과정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안에서 이집트 공주의 품에 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길러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교육입니다. 갈대상자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도 생각해보면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150일 동안 방주가 표류하며 다녔습니다. 땅에 발을 내딛기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정처 없이 방주에서 보냈습니다. 만약에 배 갑판에 올라가서 이 검푸른 바다 망망대해를 바라봤다면 노아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저 물들이 언제 마를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주에 딱 하나의 창문만을 만들도록 허락하십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하나의 창문만을 내서 그 창문은 오직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방주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방주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가셔도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네모난 박스예요. 직사각형 박스. 어느 누가 방주를 그렇게 배를 만듭니까? 부서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냥 떠다닐 수밖에 없는 배를 어떻게 누가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방주에는 돛이나 노가 없습니다.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돛이 있어야 바람을 받아서 빠르게 달리고 노가 있어야 빨리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주에는 그게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 또한 없습니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으면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돌릴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또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닷이 있어야 그것을 내려야 멈출 수 있는데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는 이 배를 만들고 정처 없이 하늘만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겁니다.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눈으로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만큼 평안하고 완전한 길이 또 없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 교육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는 부모의 마음, 방주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한 창문을 쳐다보며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부모의 마음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들, 기도의 제목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위협의 목소리에 굴복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